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으면, 이것을 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으면 그 안에 뭡니까?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진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네가 믿는다면은 사랑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네가 정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어떻게 난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거짓 없이 믿을 때에 여기서 사랑이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에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라. 부음바됨이라. 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십자가 구속의 그 복음을 내가 믿을 때 사랑이 나오는데, 그럼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믿고 받아들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데,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나한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 뭘 보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는 네 믿음을 보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을 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호흡은 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호흡이 자동으로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숨이, 호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있다면 이 생명에서 나오는 호흡, 이 생명이 살아있다면 호흡,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 숨, 호흡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바꿔 쓰는 거예요. 왜? 바꿔도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바꿔서 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뭐래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가 집필한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자에 IT라는 나라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이 써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서반구에 가장 가난한 IT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프랑스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프랑스로부터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자 그 나라는 그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을 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사탄에게 봉헌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땅을 빼앗고 지배하던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얘기했고, 자기네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고,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던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짐승처럼 악독하게 굴었는지 그들이 너무너무 미워서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바치며 봉헌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은 경고합니다. 3장 11절에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반대편에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잖아요. 마귀가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를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의 직분자를 세워요? 저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가, 11조 생활을 하는가, 그 다음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다 마쳤는가, 교회 봉사는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가, 이런 걸 잘 따져가지고 직분을 맡겨요. 그렇게 제자훈련 받았냐, 주일 성수 잘했냐, 11조 생활 잘하냐, 교회 봉사 잘하냐 다 따져가지고 직분자를 맡겨놔도 나중에 세월이 가서 교회가 왜 시끄럽게 돼요? 교회가 패를 가르고 싸우고, 이 사람이 나쁘다, 네가 틀렸다고 왜 싸우고 분열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교리적인 것으로, 이런 종교적인 것으로 세운 것으로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사랑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 사랑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 될 수 있고 분열하지 않을 수 있고 네 편 내 편 갈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아. 아무리 시끄럽고 분열이 많아도 저 사람만 가면은 다 하나 돼. 어떤 집사님이 언변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다들 수긍하고, 여러분 다들 동의하고 수긍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은사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책망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세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늘 이걸로 책망을,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명령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 그랬어요.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를 어기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생겼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생기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길 걸어갔어요? 아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열어졌지만은 그들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잖아요. 인류를 타락의 길로 끌고 나고 말았잖아요. 선악은 분별해서 똑똑해서 선악은 분별하는 눈이 띄어졌는데 어디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는 길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끌고 가고 말았잖아요. 뛰어난 판단력, 분별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문제의 핵심이 뭐냐 아주 잘 분석해요. 제 아무리 명석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고 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것으로, 사랑이 없는 가운데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것은 죄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죄예요. 그럴 거 할 바에야 사랑으로 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조차도 사랑하고 받아주셨는데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주하고 버리셨어요. 왜요?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만 할 뿐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고 포옹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고 그들을 버리셨어요. 가장 경건했지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다 버림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가 어떤 능력과 어떤 비밀을 알고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어느 곳보다도 사랑이 많아야 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지요. 교인들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진솔한 교제를 나온 다음에 하나같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꼭 비밀로 해주세요. 목사님만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토를 꼭 달아요? 그렇게 힘든 사정이 있어도 누구 하나 믿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뭡니까? 소문이 무성해지고 소문이 퍼지고 소문의 꼬리에 꼬리를 달고 나중에 사람들이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결국은 고통받는 당사자를 다시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타락한 인간은 서로 밟고 올라서고 상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영혼을 살려야 될 교회가 영혼을 실족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사랑을 으뜸으로 놓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그걸 판단하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사랑만 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 사랑만 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기도의 응답과도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위한 성구로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쭉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어디에다 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응답 안 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락의 결론이 뭐라고 말한가? 자, 결론을 뭐라고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쭉 얘기하면서 결론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결론, 지금 결론이 딱 여기 있잖아요. 결론의 연결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응답받기 원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응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에게 찾아주고, 그 사람에게 열어주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응답받고자 하느냐, 너도 다른 사람의 이 갈급한 그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라.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간절한 부탁을 네가 외면할 수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기도 응답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이 결론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아내를 잘 돌보고 귀히 여겨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남편인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내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기도에 응답하겠느냐, 지금 얘기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 배우자에게, 서로에게 부부 사이에 용납하고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는 삶이 선행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응답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때까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필요에 대해서, 궁핍에 대해서 갈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식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리고 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복이 어떻게 와요? 내가 만일 누군가를 도왔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고맙다는 마음을 품는 것 외에 달리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줄 게 뭐예요? 자, 수고했으니까 얼마치 가져가서 돈을 줘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한테 줄 것은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조건이고, 이게 복이 오는 통로예요. IMF 시절에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행여자 급식소를 운영하게 됐대요. 교회가 여기에서 가깝다 보니까 구걸을 하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는 진탕술을 마시고 교회에 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거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끌려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경찰을 불러 끌어내다니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만 그 소리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후에 앞으로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든지 돕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오면 밥을 해주고, 옷이 없어서 오면 옷을 입혀주고, 약이 없어서 오면 약을 사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급식소에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식당도 새로 짓고 샤워실도 새로 만들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후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IMF 시기에 교회가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어려운 IMF 시기에 계속 퍼주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깨달은 것은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나가는 사람마다 연실 그들이 뭐라고 그래?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다가 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밖에 없어요. 고맙다는 마음밖에 줄 수는 없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갚아주셨구나. 교회가 베푼 대접에 갚을 능력이 없는 그들이 품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신 갚아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사랑하고 받는 축복이에요. 그 사랑하라는 것은 침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40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빼면 누락시켰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번 우리 누가 먼저 찾은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25장 35절. 아멘. 40절. 예.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해서 재웠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예요? 가난하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지극히 사회에서 작은 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갚을 것이라고는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다들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끼리끼리 친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전부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와 점령을 하면 자기의 전부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내몰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다 직장에 쫓겨나서 이제 갈 데가 없어 길거리에 내몰렸다고 생각합니다. 교인 중에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식구들을 이 방에서 지낼 테니 집사님은 저쪽 방 쓰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 집에 계세요. 이렇게 맞아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부담 없이 가서 신세를 질 만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처지가 된 우리 교인이 있을 때 여러분도 선뜻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냥 수저 몇 가락만 더 놓으면 되겠죠 뭐.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너나 할 것이 없이 우리가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간 손해볼까 두려워서 사업을 해도 속이고 장사를 해도 저울추를 속이고 직장생활을 해도 불성실하고 비겁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쫄딱 망하면 누가 책임져 주나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해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며 지키며 사는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사랑이 어려운 것은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적인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은 없어요. 자기 전부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자기에서, 이 육신의 이 자기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와요. 그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죽을 때 2000년 전에 죽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내가 죽은 것,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때 나도 같이 부활한 것,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인간 김인하는 못합니다. 인간 원혜경이는 못합니다. 인간 창은하는 못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시인할 때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 생명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십시오. 나의 죽음을 시인할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새 생명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맺힌 마음을 풀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 나의 진짜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그래야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사랑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모든 짐과 문제를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그걸 네가 맡아 쌓아 짊어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네 안에 오셨으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너는 뭐만 하라고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무거운 숙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애쓰다가 지치고 결국은 도저히 못하겠어 포기하곤 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은 내가 쥐어짜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흘러 넘치는 것이다.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평생을 바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조각해온 늙은 노 조각가가 있었어요. 그는 나이가 들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손등엔 검버섯이 막 피어났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생일대의 역작을 만들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나무로 예수님을 다 조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조각가의 작업실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자비롭고 사랑에 가득한 예수님의 얼굴을 깎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애써도 그 표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자 노 조각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비결은 간단하네. 내가 깎아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나무 토막에서 예수를 담지 않는 부분, 그것을 하나하나 깎아서 버리기만 하면 된다네. 욕심을 깎아내고 미움을 깎아내고 끝까지 살아 움직이는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다 보면 결국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아직 너무나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살아있고 내 상처, 저 사람에게 받은 내 상처가 살아있고 내 잘나고 똑똑함이 그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가로막혀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혀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한 것은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라는 감옥에서 죽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넓은 바다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이 자아는 감옥에서 죽고 나는 어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넓은 바다로 옮겨진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용서 못하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억울합니까? 선포하세요. 주님, 내 자존심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은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계산하지 않는 사랑, 손해봐도 행복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IT의 비극처럼, 그 IT라는 나라의 그 비극처럼 그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갖다 봉헌해버렸던 그 IT라는 그 나라의 비극처럼 사랑 없는 기독교는 세상을 나쁘게 하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3월 이 봄날 산돌교회 성도된 여러분의 삶이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기도문이 열리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제일 되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나게 살려고 했습니다. 내 판단이 앞서고 내 감정이 우선이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정작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뒷전으로 미뤄두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이 완악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고집과 아집, 상처와 미움은 이미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랑의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겨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일터에서 손해보더라도 정직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대접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며 갚을 길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귀한 심령들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쇠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쇠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쇠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복의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